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음란한 아내 고멜을 빗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법정의 재판 형식을 빌어서 피고소인인 이스라엘을 정죄하십니다. 어머니로 비유되는 북이스라엘은 나라 전체를 지칭하는 거고요. 그 자녀들은 개개인으로서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호세아가 아내로 맞아들인 고멜이 부정한 짓을 저질렀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언약 체결을 통해 아내로 선택한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배반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본 남편인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케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지적하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번 달 상반기에는 이 호세아서를 계속 볼 텐데 이 정죄와 심판의 법정이 여호와께서 아내 이스라엘과 이혼할 목적으로 해서 열리는 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화해와 재결합을 목적으로 열리는 법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굉장히 위협적인 구절들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고 버리시겠다 그러고 끝났다 그러고 뭐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구절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에서 일관하여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행을 저질러 왔다는 겁니다. 여기 음란 음행은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을 포함하는 말인데요. 원문에 보면 이게 다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복수형은 뭐냐면 음란과 음행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문란한 성생활은 고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것은 오늘 죄인들의 성품이 너무 완고하여 고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의 완고한 성품은 마치 이스라엘이 그 음행을 고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과 같아요.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민족 구성원인 이스라엘 자손 개개인까지 타락한 삶에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이에요.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악을 행하는 자를 결코 용납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선민 자손들은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우상 숭배 문화 가운데서 태어난 세대로 그 기존 문화를 통해 탐욕과 부도덕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당신의 자녀로 여기지 않으시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죄인들의 성품이 얼마나 완고한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절을 보세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은요 어머니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잉태되어 그 자궁에 있을 때부터 음란한 우상 숭배와 그 죄악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태어난 불행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음란한 가운데 잉태해서 마치 자녀들이 다산의 신으로 추앙되는 바알의 축복의 결과라 생각을 하고요. 그 민족이 누리는 각종 경제적인 축복이 바알로부터 얻은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극악한 죄악이라고 할 수 있지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라. 이거는요 북이스라엘이 바알신을 따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왜 이처럼 나라 전체가 바알을 사랑하고 바알을 따르고자 했는가? 그거는요 거짓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바알을 통해 거저 받는 것으로 나열된 게 6가지인데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 이 떡과 물은 건강에 필요한 기본 식품이고요. 양털과 삶은 의복을 위한 재료고요. 기름과 술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사치스러운 물품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로부터 공급받았어요? 하나님께 공급받은 것들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그 모든 걸 바알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그 이름을 모욕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과거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죄인들의 완고한 성품은 여전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은 뭐 말할 거 없고요.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의 유혹 속으로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요 세상 백성하고 하나님의 선민의 구별이 쉽지 않은 때입니다.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요 한국의 장로교단 큰 교단 2개가 있는데 20만 명이 줄었대나 20%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수가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교인의 수가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면 밖에 사람이나 안에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는 삶에서의 모습은 똑같은 겁니다. 교회 나올 이유를 못 찾는 거죠. 세상 사람들. 뭐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욕심내고 삶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자기 감정, 생각, 자존심 예전에는 제가 늘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남에게 유익 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닙니까? 사명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남에게 유익을 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안 봐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손해 본다 싶으면요 막 핏대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또 말을 더 잘해요. 이 트레이닝을 받아놔가지고 그래서 뭐 그냥 싸우대니까 아휴 저런 사람들이 있는 데라면 나 가고 싶지 않다. 별로 차이가 없은 그런 시대예요. 너무 쉽게 양심의 담장을 뛰어넘고요. 그냥 죄악으로 다름질하는 모습.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외에는 그 죄인들의 완고한 마음을 정복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우리의 고집센 성품을 바꿀 수 있을 뿐이죠. 오늘 보면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으로 막으신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장애물을 통해서 혹독한 징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돌이키시기 위해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은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의 가는 길에 그런 엄청난 장애물들을 두신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과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바알이 아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찾아서 바른 길로 행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입니다. 은혜예요. 이거는요 오늘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자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길을 막는 가시들,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는 담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면모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단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실패하기 전에는 깨닫지를 못해요. 실패한 후에야 뒤늦게 깨닫는다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다 성공하지 못하고 쓰디쓴 실패를 경험한 후에야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물론 뒤늦게라도 주님을 찾는다면 다행이지요. 아예 죄악된 삶을 끝내 고집하며 하나님과 담을 쌓고 교회와도 담을 쌓는 완악한 사람들보다야 분명히 지혜롭고 복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런 삶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되도록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여 주님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가시로 막으시고 담을 쌓아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던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아픈 고난과 해결할 수 없는 장애에 막혀서 울어본 적은 없으시냐고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굳은 결심으로 첫사랑을 회복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고 결단하면서 돌아서던 그 탕자의 경험은 없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호세아서 말씀을 이제 계속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그러니까 겉모양은 정말 이렇게 신앙인 같잖아요. 근데 내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죄성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성품들,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인데 아까 우리 찬송도 했지만 금방 주님의 품에 안길 때가 올 거거든요.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엉뚱한 것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찾으며 내 죄성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들인데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내 감정대로, 욕심대로, 고집대로 또 눈에 보이는 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서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성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성이 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